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은 150편까지 있거든요. 150편까지 있는데 1, 2, 3, 4,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권이 어디서 끝나냐니까 41편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1권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게 기록된 시기가 실제적으로 주전 15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약 1000년 가까이의 다양한 그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시편은요, 모세 오경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5개로 나눠가지고 1편부터 41편까지가 창세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창조주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한 44번째 정도 이렇게 시편을 강의했는데 그 내용들이 다 우리의 모습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어떤 목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2편부터 72편까지는 이제 출애굽기에 해당되니까 해방과 구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막 계속 마음을 후배 파. 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맨날 회개하고 참회하고 막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73편부터 89편까지는 이제 레이기예요, 레이기. 그래서 예배와 성소에 관한 시편들로 쭉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90편에서 106편까지는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민수기가 이제 광야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순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50편까지는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세계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회상하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10편 170편부터 150편까지는 말씀과 찬양에 대해서 이제 그 시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시편에서 이렇게 그 흔적을 이렇게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1편까지 하고 좀 쉬려고요. 다른 거 갔다 오려고 한 1년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럴까봐 이제 잠원이나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다시 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40편인데요.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 기다림 뭐에 대해서요? 기다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려요. 그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들어요. 왜 기다리는 게 힘든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길고 짧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에서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한 10년 걸릴 거야 했는데 10년 걸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거는 1년이면 끝나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가. 이러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이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게 될 때까지 이 시간 두 개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더디 응답하시더라도 그 기간을 뭘로 채워가야 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는요,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는 것만 기다리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간단해요. 그냥 올 때까지 계속 쭉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 기다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다양해요.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막 어떻게 꼭 순번을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떤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지 않고 다 달라요. 너무 다양해요. 브라이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좋다, 그럼 기다려줄게. 그런데 기다리는 게 한 번만 하고 10년 안 기다려, 오케이 했는데 됐어. 그런데 다른 기다리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는 게 뭐의 연속이다?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 기다림이 있는데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행히도 다윗이 기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살았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10편은 1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0절까지가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은, 감사라는 것은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게 좋았다 할 때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잠시만요.
추우니까 목이 가네 그냥 바로. 10절까지는 뭐라고요? 감사요. 감사는 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좋다 할 때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서 나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감사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계속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10절까지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감사와 찬송이고 17절까지는 그 경험을 토대로 다시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뒤에가 뭐가 나오고, 그리고 17절의 끝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기다리는데 빨리 와주세요. 그 말이죠. 지체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17절까지의 삶을 또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겠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편, 40편은 어떻게 봐야 되냐니까, 과거에 내가 살았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오늘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왜 과거를 보여주냐니까, 과거에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거울 삼아서 실패해라 성공해라, 성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거에 내가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구나. 나도 옛날에는 참 내가 참 천둥벌거숭이였는데 지금은 조금 낫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된 분들이 또 뭐라고요? 앞으로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기다렸더니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기가 막힐 ung덩이란 뭐냐니까, 제가 메콩강 같은 데 보면 막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냥 앵간한 데 잡으면 물고기가 작아. 막 올라오가지고 막 한번 사람이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있죠. 그런 거 보잖아. 누른 흙탕물이 내려오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망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큰 물고기가 잡힌대요. 큰 물고기가 잡히는 대신에 죽을 가능성 90%. 그래서 그 외주를 타고 살살 넘어가가지고 그거 잡는 거. 그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수렁은 그럼 뭐겠어요? 수렁은요, 넙지대 빠지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힐 웅덩이 또 수렁에서 건져준다는 말이 뭐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런 데서도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했더니 3절에 내가 새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 6절 10절은 뭐냐, 6절에 10절까지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같이 해봐요. 내 삶을 예배로 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앞으로도 내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밑에도 이제 하나님이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게 5가지거든요. 이거 제사 드리는 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럼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무슨 제사를 원하겠어요? 진정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사를 원하신다는 그 말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한 거예요. 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삶의 예배를 들어가는, 내 마음을 드리는,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의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구나. 그거를 다윗은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나는 주의 뜻을 행하는 게 즐거워, 기뻐. 이제 그렇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기다림의 이야기 속으로 가봅시다. 여기 보시면 1절에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을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무엘이 와서 뿔에다 기름 담아 부어버렸잖아. 그냥
네 왕이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때부터 인생이 찬란했다. 졸지에 그냥 도망자 됐다. 조금은 봄날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자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길고 긴 그 기다림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여기 40편에 나와 있다.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다 할 때 이 기다렸다는 말이 카바거든요. 이거는 기다렸다는 말은 맹목적으로 올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온다. 반드시 기다리면 오신다. 그분이 그 기다림이 확고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여기서 기다림은 나왔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믿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믿음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죠. 기다리면 그분이 꼭 오셔. 하나님이 오셔.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17절에는요 이게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한다는 말이 아하르거든요. 아하르인데 그 히브리어로 앞에다 부정사 알을 붙였어요. 알 하하르. 그러니까 지체하지 마소서. 근데 기다리는데 퍼뜩 어디서?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앞에도 기다리고 막 기다리는데 지금 막 확실히 올 걸 믿고 기다리지. 뒤에는 또 뭐라고 해요? 빨리 어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와주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기도문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에 시작해가지고 기다리지 않도록 빨리 오세요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강구로 시작해서 기다림의 강구로 끝나는 시편이 오늘 40편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누구를 그러면 기다려요? 목적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지금? 목적은 그렇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즉 여기서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누가? 다윗이.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리? 여호와 하나님을 왜 기다려요? 그분이 내 기도에 뭐 해주신 분이니까 유일한 나의 응답자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을 해주냐? 2절입니다. 나를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믿음 갖고 확신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나를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히다.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 기가 막힌다는 게 샤온인데 이거 왜 파도가 이렇게 오면요 파도 소리가 파도가 계속 치면 소리가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많이 시끄러워요. 그게 샤온이에요. 뭐 하면 시끄럽다? 파도 치면 시끄럽다. 근데 이거는 그 시끄러운 정도 어느 정도냐? 굉음, 소름 끼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게 샤온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는요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이 소리가 들리는 거, 물이 내려오는데 막 소리가 귀가 찢어질 정도 소리가 들리면 물이 얼마나 급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시겠죠? 물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저기 빠지면 산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경류의 계곡, 완전히 딱 한 번 걸리면 죽어. 그런 인간의 눈에 보기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뭐라고 했다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수렁은 바로 히브리어로 야웬인데 무슨 뜻이냐? 늪지대. 한번 빠지면 못 살아난다. 타잔이가 뭐 툭 빠져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앞에 원숭이 한 마리 있어갖고 원숭이가 빨리 던져라 하면 이제 그 줄 하나 던져주고 사는 거, 그런 거 보셨죠? 늪지대 빠지면 죽습니다. 고기.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이나 같은, 다른 표현 같은 뜻이에요. 걸리면 죽는다? 끝. 절대로 회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서 건진 적 없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못 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너무 복이 많아갖고 아직까지 그런 경험 안 한 분들도 있어. 솔직히 부모 덕에 조상 덕에 그냥 잘 살았다, 그런 분들도 오늘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렇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이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가 이 부르짖음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너무 편해, 너무 좋아. 뭐 IMF가 제2의 IMF가 오든지 뭐 달러가 1,600원이 되든지 말든지 별 상관없이 그냥 삽니다. 예. 케이크 사러 갔더니 2,000원이 올랐어. 그냥 똑같은 케이크인데 2,000원이 올랐어요. 왜 올랐냐 물어보니까 다 수입되는 거. 우리나라에서 케이크 만들 재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끼리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곡물지대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니까 세계 밀 수출에 뭐 몇 등 들어가는 나라가 엉망진창 완장되니까 올라가지. 뭐 기름도 난리 나지. 그 다음에 또 가스 공급 안 해준다고 또 지금 겨울에 제가 볼 때는 전쟁 안 끝나면 유럽 다 얼어 죽어요. 예, 러시아가 오거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끼리 잘 산다고 뭐 쎄쎄쎄가 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정말 빠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는 부르짖냐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부르짖고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기도할 때예요.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예, 그러니까 다윗의 걸음을 어디에 뒀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뒀다. 늪지대에 빠져 죽으려고 지금 있고 막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었는데 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반석이 뭔지 아시죠? 단단한 돌 위에다 다 얹어놨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걸음을 어떻게 했다? 견고하게 했다. 걸음을. 여러분, 어른들이 나이 있으면 문제가 뭐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 못 걷잖아. 예, 그게 제일 문제지 뭐. 88순인데 잘만 걸어다니면요 문제가 없어요. 잘 드시기만 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잘 걸어다녀? 잘 드셔. 소화도 잘해. 끝이지 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어.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가 수렁에서 싹 건져가지고 반석에 딱 얹어 놓으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야, 이런 상황에 다윗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입속에 뭐밖에 안 남겠어요? 감사요, 찬송요. 그래서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새 노래는 새로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당신의 사랑을. 근데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 건지음을 낳고 보니까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보통 찬송가를 부를 때 눈물이 안 났는데 어느 날 그게 탁 깨달아지니까요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그 회개하세요. 예, 그런 경우가 없는 분들이 있어. 노래 하나에도 가사 하나에도요 그렇게 마음이 간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딱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딱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요? 전에 알았던 찬양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롭게 깨달아진 노래라고요. 감격의 노래. 미리암과 모세가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여인들이 나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때까지 하나님 찬양 안 한 게 아닙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시킨 하나님을 보면서 진짜 찬양을 한 거예요. 새 노래로.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기다렸다,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다?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뭐 했다? 새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내가 새 노래를 막 부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3절 마지막이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 되래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 사람은 몇 번 죽었을 거야. 근데 저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반석에 올려주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더라? 두려워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더라? 의지하더라. 그래서 내린 결론, 그렇게 의지하는 걸 보면서 내려진 결론이 4절이에요. 누구만 의지하자? 여호와만을 의지하자. 나오잖아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복 있다. 교만한 사람 돌아보지 않고 거짓말하고 거짓에 치우친 사람을 안 돌아보는 사람 복 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복이 있다는 말이 에셰르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는 마카리오스, 뭐죠?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마카리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블레싱인데 그러니까 행복하여라 뭐 이런 말이에요. 셰르 행복하여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10년이 가난한 것을
왜냐하면요, 천국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가 막힐 이 에셀을 복이 있다는 말은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딱 건져주나니까 입술에 뭐가 나왔다고요? 감사와 찬양이 나왔잖아요. 예? 그 감사의 찬양 나오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 상태가 어때요? 평안하죠. 이제 두려움이 없잖아요. 빠져 죽을 염려가 없으니까. 얼마나 평안해. 샬롬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 상태를 복이라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앞줄에 기다리는 게 복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4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복의 주인공이에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게 복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복의 상태인데, 이 복이, 이 에쉐르라는 그 원래 말의 어원이 아쉐르거든요. 아쉐르. 이 뜻이 뭐냐면 똑바로 걸어간다, 평탄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받았잖아요. 그 믿음의 결과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걸어요?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말은 네 마음의 평강을 원하냐? 그러면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올곧이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라. 좁으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 뭐라고요?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요, 같이 해봐요. 행복해라. 그거 아닙니까? 천국을 지고 오신 주님이 산상수훈할 때 처음에 한 게 뭐예요? 행복해라, 그 말 아닙니까? 행복해라. 행복하시면 아멘.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복이에요.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행복이라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내가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준 그 사건을 보면서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러면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이건 가짜예요. 행복해야 돼요. 왜? 구원이 행복이거든. 에덴이 회복이잖아요. 에덴이 기쁨이거든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5절부터는 그런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서 건져주실 하나님께 내가 뭐 할 수 있지?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게 있잖아요. 은혜가 백골난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을 찾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 좀 알려야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내가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길을 올곧게 걸어왔더니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셔서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어 하면서 남한테 좀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선전을. 그래, 선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복,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좀 사람들한테 알려. 너희들 지금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살아가는 인간들아, 내가 만난 하나님 한번 만나봐. 그 하나님 만나면 뭐가 생겨? 평강이 온다. 기쁨이 온다. 감사가 온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한번 만나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막 알리고 싶어서 마음에 뭐가 났다? 안달이 났다, 안달이. 그런데 이제 알리려고 딱 보니까 어떠냐?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5절 한번 보세요. 많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도 없어. 내가 널리 알리고자 하지만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어. 이 많다는 말은요, 그냥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길게 계속해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릴 게 몇 가지가 아니라 너무 길어. 기차는 길어. 길어. 너무 길어. 계속해서 길어. 그 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이거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많다라고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할까, 하나님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6절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6절 한번 봐봐요.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 귀에다 들려줬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속죄와 번제제를 뭐하지 않아? 요구하지 않는다. 제사와 예물입니다. 번제와 속죄제, 지금 이게 제사와 예물, 번제, 속죄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제사고, 그죠? 제물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내놔야 되는 것들이라고. 이것들이 이해되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제사, 이 제바흐라는 거는요, 동물의 희생이거든. 동물을 딱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민하입니다. 민하는 소재. 그러니까 이 곡식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는 언제 드리냐? 감사할 때 드리는 예물이 소재예요. 예, 왕에게 드리는 공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이런 제물, 예물, 번제제와 속죄제는 딱 보니까 아하, 이거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5가지 제사구나.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번제도 드리고 항상 소제도 드리는데 이런 걸 포함한 행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드리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거 외에 더 있다는 말일까요? 기본적인 거는 당연한 거지, 그 말이요. 그런데 사람들 요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5개 드렸다 이거 5가지를 한 개 드렸지, 나는 완벽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5가지 외에 뭐라고요? 다른 게 필요하다.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런 건 나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고민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있는 5대 제사를 드림을 갖고 네 감사 예배 드렸다, 그걸로 갖고 땡 치는 거 없다. 그거 갖고 네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 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이라는 건, 두루마리는 뭘 기록해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죠. 다시 말해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율법책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율법책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딱 나와 있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디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빼와가지고 뭐라고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20절 사이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예언을 이 구절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말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이건 지금 다윗이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구? 다윗.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믿는 우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뜻 행하기를 즐긴다.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뜻대로 사는 것을 뭐한다? 즐긴다. 주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내 어디에 있다? 마음 중심에 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번제나 소제보다, 예물과 제사보다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확하게 깨달았다. 뭘 통해서? 두루마리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만을, 형식적인 제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쟁이가 아니에요. 제자는요, 스승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맞죠? 네. 제자로, 주님이 이렇게 제자를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12사도를 세웠다 그래. 사도는 가라. 내가 불렀어? 콜링 했어요? 네, 가라고요. 미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똑같이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콜루되어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두루마리 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 말은 내가 반드시 지켜 행할게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물과 예물과 제사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마음을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유체이탈 같은 거 되어 있다면 곤란하잖아요. 이 시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됐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안 되냐는 거지. 그런 이유에서 오늘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윗이 정확하게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았다. 사람들이 어떻다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문제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 주신 거라면, 그렇게 살아가 주시는 거라면 저는 목회에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행복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 없는 행식적인 예배, 그저 5개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주셔야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구 만나? 예수님 만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를 9절에서 의의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했다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게 의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드러내고 전하는 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더라. 그걸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누가? 다윗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뭐하지 않고 숨기지 않는다. 주님의 성실과 구원을 뭐했다? 선포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했다? 많은 해준 가운데 감추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 사는 삶을 보시오.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시오. 내 삶의 예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어떤 걸 깨달았냐? 10절까지로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마음이 없는 헌금, 행식적인 예배, 그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뭐냐고요?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왜 안 죽여요? 그 싹 죽이면 자기 왕 되는데. 이미 자기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란 건 누가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붓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기름 부음 받으면서 정리하는 분도 누구? 예,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다윗은 기다린 거예요.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그거는요, 또 누구에게도 보여주는 거냐니까? 자기 옆에 따라다니는 그 400명의 무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안 건드리는 이유를 알겠지. 그 말은요, 거꾸로 너희들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사울을 놓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있지만 본보기예요. 본보기. 다윗은 제가 볼 때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핵 죽여버렸으면요, 다른 사람도 칼 들고 핵 자기를 죽일 수 있거든. 말씀 따라 안 살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같이 해봐요. 내게 경험되어진 하나님. 내게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야 돼요. 안 믿는 남편에게도,
또 안 믿는 직장 동료에게도, 또 안 믿는 친구에게도 이 증거가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 이게 이제 이 10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면 11절부터 17절까지는 내용이 뭐냐? 그런데 자기가 가난하다고, 또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에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어때요? 오늘도 여전히 어려워. 이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예요. 건져줬는데 지금도 뭐가 있다? 내 현실 속에는 여전히 어렵더라 이거요. 분명히 과거에 그 경험이 있고 내가 새노래도 부르고 기쁨의 찬송도 했고, 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도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쓰나미처럼 한 개씩 자꾸 찾아오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왔는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았어. 그럼 이제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저를 보세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네. 또 어려움이, 재앙이 둘러서 재앙이 나를 덮치고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내 머리털도 많아갖고 내 낙심했어요.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똑 떨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한번 승리했다고 내일도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은 오늘짜리야. 하루짜리. 그래서 오늘 승리하고 또 내일은 또 승리하셔야 돼요. 과거에 그렇게 내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새노래로 찬양도 했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와서 죄가 내 삶을 지배하는 걸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루만 딱 살면 나는 그냥 좋아, 오케이, 오늘 하루 내가 믿음 살다가 내가 끝장 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일 또 사네. 오늘 불꽃처럼 살아가지고 하나님 기뻐지는 삶을 딱 살았는데 내일 보니까 하루 해가 또 떠버렸어. 그래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잘 싸웠다고 이기는 싸움이 믿음은 아닙니다. 같이 해봐요. 평생을 지속해서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죄,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낙심했다, 마음이 똑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직역하면 내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이 어디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좀 더 번역해보면 내 마음이 나를 버렸대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을 누구도 몰라? 나도 몰라. 지금 마음이 어디 가출해 버렸어. 그러니까 용기가 상실돼 가지고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지금 이 어려움과 죄 속에서 닥친 재앙 앞에서, 심각한 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쓰러져 있는 무력한 자신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된 다윗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통 사람은 마음이 어디 가버리고 자빠지면 이제 아이고 여기가 끝인가 보 이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13절에 뭐라? 다시 주님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 이게 특징이에요. 넘어진 때가 있는데 다시 또 일어나,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13절 보세요. 은총을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헤세드를 베풀어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재중에 있는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가출해 가지고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이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윗처럼요.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다시 똑같은 옛날에 과거에 자기 어려웠던 그 상황들이 또 찾아오는 걸 봤어요. 그럴 때 다윗은 여전히 또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그런 상태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나는 가난하고 17절에 궁핍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난이 아닙니다. 무슨 가난이라고요? 전인적인 가난이라고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가난은요, 같이 해봐요. 심령의 가난. 심령의 가난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전 영역에 부족함과 결핍과 공고와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지. 이거 상황 너무 어려워. 죄가 여전히 내 삶에 나를
억누르고 있어서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 소리를 지금 하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14, 15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으려 하는 자, 나를 향해서 하하하하 꼬라지 좋다 하는 사람들, 대적들, 이런 사람들의 공격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죄에 억눌려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까지? 내면적인 죄와 외부적인 공격에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은 다윗의 삶 전체를 아마도 기억하면서 기록한 시편일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인생이란 긴 시간 동안 자기가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과 현재 지금 닥치고 있는 어려움과 그 궁핍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담아 놓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있는지 아세요? 그거 보면서 성공했으면 성공한 사람 따라가고 실패한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 따라가가지고 죽지 말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성공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긴 기다림, 앞에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또 마지막에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다 변해요. 나도 변해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몇 번씩 바퀴를 돌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시계추처럼 이리 흔들리다가 저리 흔들리다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온갖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네. 하나님은 신실하시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다시 간구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16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주를 찾는 자들이 다 주 안에서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16절 마지막 쪽에 보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뭐하다고?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이 40편을 보시면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마지막에 뭐래요? 하나님이여 뭐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하는 이 기도는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빨리 안 오시면 나 죽습니다 그 말입니다. 너무 급박하고 긴급하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같이 해봐요. 기다림은 여전히 힘들다. 여전히 힘든데,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도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잖아요. 지체하지 마세요. 빨리 와주세요. SOS. 이게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시편은요, 반복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다가도 하나님 건져주신 그 경험이 있어서 감사하면서 새 노래를 찬양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전하고 싶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도 여전히 내 삶에는 뭐가 온다고? 이런 죄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요? 그럴 때 믿음으로 뭐 해라? 승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럴 때 다윗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린다는 거는요, 응답이 빨리 와야 된다고.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아버지 기다리면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오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얼마나 급해요. 지금 사지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이 빠져갖고 지금 빨리 줄을 안 드지면 이거 지금 빠져갖고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런 웅덩이에서 구원받은 관객이 있습니다. 근데 또 찾아온 어려움도 있더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죄에 넘어져서 또 유혹에 넘어져서 신음할 때도 있더라. 그럼에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다윗을 보세요. 바세바 또는 뭐 인구조사 이런 걸 통해서 죄를 짓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어요. 끝까지 누구 역사 기대했다? 하나님 역사.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그럼 살아야 됩니까? 왜 기다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귀한 일들을 세상에 전하며 살다가 또 재속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움 당할 때, 또 내면적인 적과 외부의 적에 맞닥뜨려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해준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과거는요, 현재를 사는 거울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요, 과거에 살았던 모습의 절정이 지금이에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도요, 또 과거가 그때의 그 현재의 모습을 낳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과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그 낙심한 마음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 그런 경험 없어요. 잘 살았는데 뭐. 기가 막힌 웅덩이 안 가봤음. 수령도 안 가봤는데. 그런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러시면서 성경 속에서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구나를 우리가 보면서 할렐루야, 현재가 다윗의 과거처럼 승리의 체험으로 채워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예정이라고요? 기다리는 이 믿음의 예정에서 오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제발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저 사람 저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와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 너는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요, 큰 일은 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삶 전체가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